이번 주 요절은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이죠. 짧은 한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또 부탁의 말씀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 바벨론에서 세운 그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을 종친인 이스마엘이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했으니까 이제 바벨론에게는 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망명을 사람들을 데리고 할 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로부터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죠. 구해내고 이 요하난은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요. 바벨론의 치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가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갈 길,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요. 할 일,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탁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역시 뭐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의문들, 그런 것들이 만났을 때는 구체적으로 또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지 못할 분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도와주실 능력이 없는 분에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확실하게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5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겪어내는 일이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히 되어지는,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사 속에서 우리가 편승하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관여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갈 길과 할 일을 맡기고 구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가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부탁의 말이지만 이 부탁의 말 속에는 정말로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갈 길을 인도하게 달라는 그 마음, 기도할 때의 그 마음이 막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시하시니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순종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제시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 기도의 완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도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갈 길에 대한 지시를 내리시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또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예레미야 데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제시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픈 그런 의지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면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잘했다, 두 번째 무너지기도 하고요. 왜? 내 뜻에 안 맞으니까요. 또 세 번째 막상 실천하려고 보니까 손해나는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순종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고 또 유혹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부쩍 자라고요.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행복한 미래가 또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아주 온전하게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되 철저히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삶까지 연결되어지는 또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은 대부분 이야기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머릿속에 이야기로 다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모교회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모교회라는 것은 엄마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났으니까요.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모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두 교회가 나오면 이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여서 세워졌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우리 귀한 일꾼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막 나누어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서로 내 것 없이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하죠.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신망이 두터웠던 이 지도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무명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지도자를 한 명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파송됐는데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조직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수리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갔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리더입니다. 또 한편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 예루살렘 모교회의 입장에서는 악랄한 핍박자,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요, 다메섹에 다시 돌아왔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살다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우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시켰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는 데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껴서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와서 같이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자, 성도들을 훈련시키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가서 사울을 초청해 온 거죠. 초빙해 와서 같이 1년 동안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수리 안디옥 교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사람들, 이 정도의 아주 확실한 일꾼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짝꿍이 되어서 교회 성장과 교인 성숙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행복한 만남입니다. 둘이 함께 만나서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동역자로서의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의 만남, 사역으로서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굉장히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동역자, 옛날에 많았죠.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를 찾아가고 말씀의 자리 찾아갔던 그런 예배 동역자들 굉장히 많았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요. 기도 동역자도 중요하고요, 봉사 동역자들도 좋습니다. 사역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함께 마음을 맞춰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런 신앙 안에서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은혜고 선물이고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신앙하는 홀로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동역하는 것을 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정말 신앙 안에서의 그런 동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또 대화하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만남들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하고 아주 좋은 만남이죠. 정서적으로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실은 신앙 안에서의 그런 만남들과 동역자들이 없으면 신앙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의 동역자들의 그런 서로 힘을 실어주는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한 것이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과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만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외롭습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특별히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봉사의 부분에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맺고 함께 매진해서 일할 수 있으면 본인의 신앙에도 힘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에도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또 사명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 많이 만드셔서 여러분이 그 동역자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에게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갈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흉년이 났습니다. 흉년이 나니까 전부가 다 어렵죠. 특별히 예루살렘 모교회도 정말 유무삼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흉년까지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하러 갑니다. 전달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돌아왔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같이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왜 데리고 왔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눈에는 그가 참 신실하고 필요하다고 유익될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향수병에 걸렸느니 앞에 있는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것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기가 질려서 도망갔느니 여러 가지만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선교 그 여행단에서 이탈을 해버린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간 건 간 것이니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죠.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한번 이렇게 전도해갖고 교회들을 세워놓았던데 거기를 가보고 싶은 겁니다. 잘하고 있는가? 또 부족함은 또 채워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오늘 36절 보시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죠? 바나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본인이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키워놓고 또 장로들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왔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바나바가 그 부분에는 동의하면서 바나바가 한 가지 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38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마가가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서로 얘기도 하고 많이 조정의 기간을 가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9절 말씀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두 지도자가 아주 심하게 싸운 것입니다. 데리고 가자 말자 때문에 심하게 싸웠고 결국은 그래 그러면 따로따로 하자, 이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인 한 사람인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숙한 당시의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서로 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쿨한 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그러지 못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틀어진 게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그 사안에 있어서만 틀어지면 거기서 잠깐 헤어졌지만 또 다른 사안으로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은 싸운 게 아닙니다. 휴전 잠깐 서로 부딪히니까 다른 모습으로 서로 일하다가 또 같이 만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서로의 이견이 있어서 틀어질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등질 수 있지만 그 일에서만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죄송스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실은 감정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 조카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부분도 있었고요. 바나바는 그 실수한 자들을 한번 덮어주려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나바의 그런 따뜻한 마음, 그것이 있었고요. 성실하지 못한 자와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바울의 깐깐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번 덮어주자. 아이, 주의를 망친 인간 데려갈 수 없다. 이런 포용, 따뜻함과 깐깐함이 서로 부딪힌 것이죠. 그래. 본인들의 성품과 또 감정과 관련되어서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입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면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용서해서 끌어올려서 주의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제 포용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입니다. 추진력 있게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제쳐놓고 가자는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주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틀리니까 사람들 서로 묶어서 하나 돼서 그렇게 천천히 가자, 아니다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또 부딪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옳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 두 가지 스타일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에는, 어떤 사안에는 어떤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 필요하죠. 전부 덮어주고만 가자 그러면 맨날 제자리 걸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막 가자 그러면 막 가다 보면 상처받아서 널브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두 종류의 그런 지도력들이 다 필요하고 일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어떤 지도력이 앞서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 포용력 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답답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추진력 있는 사람을 보면 좀 무모하고, 서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기 스타일을 알아서요, 내 스타일은 이렇지만 이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열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어떤 일에 있어서는 다른 스타일을 가진 지도력을 조금 같이 동역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자신의 스타일로 잘 안 되는 일은 다른 스타일의 분들이 앞장섰을 때 뒤에서 기도하면서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다르다고 어떤 지도력이 앞섰을 때 뒤에서 자꾸 비판하고 딴소리 했어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번 일은 저런 스타일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랑 틀리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방식이 틀린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밀어주고 뒤로 갔다 앞에 갔다 이런 것들을 잘 해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본인의 자리를 잘 아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잘 모르면 좀 푼수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앞서야 되고 어쩔 때는 뒤에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기도로 도와야 되고 어쩔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떴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 스타일로는 이것을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인가 뒤에서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때 교회가 화목하고 또 조정이 잘 되고 일은 일대로 잘 나가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의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 장점 잘 발휘하시고 또 부족함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면서 서로 잘 협력하셔서 주의 일이 잘 돼가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힘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는 선교 여행에 고춧가루를 뿌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왜요? 같이 기도하고 수리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본인이 중간에 이탈했으니까 고춧가루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지도자를 갈라서게 한 원인 제공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들도 이런 고춧가루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이, 자신의 부주의함이, 자신의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게으름이 또 부주의한 행동이 그런 고춧가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를 많이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은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늘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애다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짐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힘든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부터 시작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좀 조심하고 줄이고 알짜배기 필요한 핵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처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된다면 참으로 공동체의 고춧가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훈련받으며 가고 있는데 아직 고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오히려 상처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자신을 조심하고요. 행여 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모르고 그랬다고 또 잘 또 좋은 선의의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한번 또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면 상처와 다툼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는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요, 그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묵상집에 나오는 그 내용에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철없던 시절에 그가 고춧가루 역할을 했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깨닫고 절치부심하면서 그가 신앙의 연단들을 받아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복음의 선봉에 선 사람들, 주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마음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내가 정말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자신에게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소망을 자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시더라도요, 연배가 높으시더라도요, 삶이 어려우시더라도요, 그런 거는 다 삶의 하나의 수단들이고 우리의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의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잘 가꾸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교회에 유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늘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함께 노력하는 삶을 사신다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수도 하고 조금 내가 볼 때는 어린 것 같고 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그의 미래를 후한 점수를 주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고요, 손잡을 수 있고요,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들 뭐 다 그렇고요, 뭐 바울 안 그렇습니까? 마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변화의 과정을 시키면서 그들을 쓰셨던 기록들이 생생한 성경의 인물에 관계된 기록들입니다. 물론 중도 탈락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묘미는 변화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걸 꿈꾸면서 교사들이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전부 변화입니다. 이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분투하는 노력으로 삶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런 모습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장로님과 찬양했던 289장 그거 아닙니까? 예수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그 앞부분의 가사들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고 하면 틀림없는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죠.
뭐 밥이 갑자기 빵 뜨고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달궈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불을 지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 잘 견뎌내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로 변할 수 있고요. 상처를 주는 자에서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로 변할 수 있고요. 주의 일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사모함과 열정으로 매달린다면 우리는 언제를 살든 어느 시기를 살든지 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변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십시오. 우리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능력과 말씀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산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공동체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아름답게 서서히 변화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